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볼 제목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의 옷,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가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진 자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은 큰 가치를 두지 말아라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들 가치 두지 말아라 하는 그 모든 메시지 가운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염려를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세상 것도 염려가 될 수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기도 하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입는 문제, 또 삶의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걱정이 염려가 되면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잘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것이 그냥 잘 돼서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의 삶들에 있어서 되어지는 것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기도 하고요. 물론 세상의 이책 속에서 규칙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살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 평범하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규칙이죠. 근데 거기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영생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가치 두지 않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시작하게 될 때 단락이요, 28절 말씀부터 끊었지만 2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2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우벽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물에 나오게 되고요. 그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제 20절 말씀부터 어떻게 보면 단락을 나눠주게 되죠. 그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참는 가치가 있는데 이 땅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가치들을 다 하늘나라의 가치로 바꿔라.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읽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걱정하고 살아가고 염려하고 살아가죠.
그것이 거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 이처럼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교훈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메시지죠. 그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 주제를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에 이제 이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입혀주시는 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것은 영광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입혀진 하나님 옷, 하나님 입혀진 옷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들의 백합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보편적으로 아름다움의 표시 하니까 들꽃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부분이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느냐. 세상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꽃은 수고도 하지 않는데요. 길쌈도 하지 않는데요. 그건 정말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그 꽃은 꽃으로서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작품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우리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대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물론 뱀의 몸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미혹했죠. 미혹에 넘어감을 통하여서 결국 이제 그 창조된 창조 작품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미혹된 마귀에 붙잡힌 자가 되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작품으로 그대로 있는 이 들꽃같이 아름다운 거.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작품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고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때예요. 우리가 영생의 땅에 삶에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들꽃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다 하지 않는데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0절 말씀이 우리가 포인트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 이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입혀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접한 걸 통해서,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영접하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을 내 이성 속에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믿어지게 하시며 내 가슴에서 울컥울컥 감동되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 속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 아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멀어졌구나.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또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운명한 생각을 품고 마음에 강도짓하고 마음에 도둑질하는 것들이 그조차도 일어난 것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마귀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내 안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 입혀주신 옷을, 즉 영광을, 또 영광의 강체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언제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옷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했어. 내가 했던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물론 내가 한다고 하는 내 스스로의 어떤 열정, 또 내 수고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열정을 품는 것조차도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되어질 때 그 열정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품다 했을 때, 그 열심히 품었을 때 마귀가 주는 열정을 가지고 품으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영광 받고 마귀 일들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가치 없는 삶, 가장 가장 추악하고 죄악에 빠진 가장 의미 없는 삶, 마귀가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의미 없이 삶을 살다가 의미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마귀 포로 잡아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 쪽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가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가장 소중하게 만든 인간을, 가장 소중히 만든 가치 있는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라는 말씀하신 임마누엘을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깨닫는 자들이 그렇게 두겠느냐. 내가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둘 것이다 하고 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그냥 이렇게 둘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제물 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친히 제물이 되어주심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 권세를 무찌르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아냐, 제자를 묻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가 끝까지 가면서 우리 은혜가 되는데요.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번뜩 하고 깨달아졌어. 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스스로 그 주는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다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말아야 써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혜롭고 그 지혜가 그에게 그 머릿속에 나왔다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로서 다시 한번 기다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서 결국 회개하지 않고 자기 제 길로 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제물 대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서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잖아요.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 가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고 동참한 자가 되며 부활체로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면서 그 영광이 거기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냐면요. 보암자 같고 먹음직하고 지력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선악과를 가지고 마귀가 미혹했을 때 보암자고 보암직했다 그랬잖아요. 먹음직했다 그랬잖아요. 지력 그만큼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것들이거든요. 옷 잘 입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들이죠.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이 주는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와서 그 가치의 중심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입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께 일으키시고는 하물며 너희일 거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들불도 그렇게 입혀서 불에 들어간더라도 그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왜 믿음이 적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옷을 못 입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구원의 뚝을 쓰고 의의 형벌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 표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우리가 대적해 나가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승리해 나가야 되겠죠. 이거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전신갑주라면 오늘 본 말씀하는 것은 영광의 옷, 세상에서 이방인과 구별된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옷을 못 입는 베스트 드레서가 아니라 워스트 드레서, 아주 못 입는 옷이 뭐냐? 베스트 드레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아주 이제 마귀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불화살이 와더라도 다 막고 성령의 검으로 항상 마귀의 계획을 말씀으로 무찔고 그죠? 평안의 보온을 신고 전도하는 자의 삶. 항상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견고하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 의의 행보를 붙여서 내 가슴과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이단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패 담아주는 내 뜨거운 열정 속에 있는 내 가슴의 확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베스트 드레스라고 하면 하나님 표준 베스트 드레스가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워스트 드레스가 있습니다. 최악의 드레스 뭐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주신 메시지라고 그랬죠. 염려는 이방인들이 갖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스트 드레스는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식 걱정하고 먹는 거 걱정하고 그리고 재산 걱정하고 이것이 다 워스트 드레스예요. 그건 세상에 주는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신 영광이 드러나는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연결됐을 때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34절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 34절 말씀까지 이해되고 알게 되는 사람은요. 35절 말씀이 큰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는 영광이죠. 그럼 뭐였어요? 더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더해 주시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못 입고 못 먹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사세요. 못 입고 사세요. 손해보고 사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좀 복음을 위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그거에서 내가 자유하다 그랬어요. 가난해도 부자도 나는 자유하다 그랬어요. 다 해봤다 그랬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지만 더해주는 축복이 있다 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복 받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그 복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돼도요. 저 사람 부자가 됐을 때 사람들 이제 착취해서 부자가 됐네, 피 빨아먹었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그런 소리가 드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참 잘 돼. 이건 뭐 기복신앙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래요. 더하신 축복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았어.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내 안에 옷 입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베스트 드레스는 우리가 분명히 전신 갖추고 있는 자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워스트 드레스는 되지 말자. 최악의 드레스는 옷에 코디하는 자 되지 말자. 하나님이 입혀주는 이 옷을 입는 영광의 옷은 베스트 드레스예요.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마귀가 주는 옷, 마귀가 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워스트 드레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35절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큰 자 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지 않아 믿음이 견고한 자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마귀가 주는 옷을 에 따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염려 근심을 따라서 세상 것들 근심하고 걱정하며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가? 저희들 한번 돌아보기 시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내가 내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어 만왕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증거 삼아 세상에 이길할 수 있는 저희들 그 승리의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큰 자가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든든한 자고 견고한 자 되게 저희들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